아멘. 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앞에서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위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건강상의 위기도 위기이고, 재정적인 위기도 위기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의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또 가정 전체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그리고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내게 찾아온 위기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보니까 이 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위기 앞에 누구나 두려워 떱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순간 위기가 찾아오면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결코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답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걸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삶을 살핌으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시고, 그리하여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사밧도 큰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호사밧이 당한 위기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여호사밧과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바다 오른쪽 편, 즉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이 유다, 작은 땅덩어리인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이 연합군의 침략 앞에서 여호사밧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얼마나 그 침략이 여호사밧에게, 유다에게 무거운 위기였는가, 정말 두려움에 빠질 수 없는 위기였는가 하는 것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오고 여호사밧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결국은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이런 표현인데, 이런 기도 가운데 얼마나 여호사밧이 유다가 당한 위기가 엄청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 위기 가운데 방법도 모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위기를 할지라도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알면은요, 그래도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 이 위기를 우리는 곧 극복하게 되리라, 소망을 품고 좀 이겨낼 수 있죠. 어려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면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알지 못하면 작은 고난조차도 견디기 힘이 드는 거죠. 지금 여호사밧과 유다가 그런 현실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호사밧과 유다가 당한 위기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 이런 위기가 여호사밧에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여호사밧도 두려웠습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큰 무리와 싸울 능력이 없으니 이젠 정복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니까 가슴 답답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이런 두려움 앞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요,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애굽을 의지하고 뭐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여호사밧 시대 때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북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결혼을 통하여서 인척 관계를 맺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길랏 라못을 치러 갈 때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여호사밧이 유다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때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이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사밧은 엄청난 위기 앞에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는가? 역대하 20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아멘. 여호사밧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한 행동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을 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위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자기 혼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요청을 하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면서 우리들이 이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여호사밧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들은요, 위기와 그 위기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성도가 위기 앞에 처신할 행동의 모습이에요. 위기 가운데 그 위기로 인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두려워 주저앉아서는 안 돼요. 두려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맥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끝이구나 하고 그렇게 앉아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려웠을 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두려움에 삼켜움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어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이런 위기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이런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맥 빠져 앉아 있으면 더 두렵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냥 밀어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성도들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로 인하여 두려울 때,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시잖아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그때에, 위기로 인한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에, 마음이 무거울 때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세상 찾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온 유다 땅을 두루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삶을 살았어요. 유다 모든 곳곳에 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독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유다 곳곳에 가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때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적 관계를 맺고 아합과 함께 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힘을 썼던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참 열심히 잘 살았단 말이에요. 책망 듣고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선한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데 왜 유다에게, 나에게 이런 엄청난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으신가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흔들 뿐이지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를 야기한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그러면 더더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요, 불평과 원망의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 대신에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결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는 것에 도움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어요. 위기를 가지고, 위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평이 일어났는데 이 불평을 제거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 위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을 사라지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사람을 향한 불평이든 원망이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든 원망이든 간에 그 자리에 즉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위기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두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두려움도 떨쳐버리고 불평도 원망도 떨쳐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가운데 두려웠지만 또 불평할 수 있는 자리였고 원망할 수 있는 자리였지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여호사밧의 기도를 보면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여호사밧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맞서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내가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과 능히 맞설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나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맞설 수 없다라는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20장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환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위기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두려움에 삼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극복했고 불평과 원망도 극복했고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우리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들은 이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주여 구원하옵소서.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여호사밧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심,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주님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구원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유다가 강성해지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불러서
유다 땅 곳곳으로 보내며 율법을 가르쳐라, 내 백성들을 가르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기도 했던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정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깊이 있게 뿌리 내립니다. 세상이 흔들지만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경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했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왔지만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믿음은 확고하게 불이 내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와도 두려움이 엄습해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왜 성도들에게 위기가 찾아올까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를 겪은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었어요. 역대하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멘.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이 북왕국이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 가문이 결혼을 함으로 인척 관계가 되었어요. 그렇게 그들과 관계를 맺고 여호사밧이 요구하니까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행동을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죽을 뻔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는 전쟁터에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집니다.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선견자 예후를 보내서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신 말씀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심으로 진노를 내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19장을 쭉 읽어봐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20장에서 이 일이 나오는 거죠.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20장에 일어난 여호사밧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위기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사밧은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진노로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죗값을 치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죗값 치르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런 위기를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위기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로 위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진노로 하나님의 위기를 허락하신 그 이유는 죗값 치러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위기를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위기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를 당했지만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잘 살았습니다. 1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아멘. 다시 나갔다는 말은 그전에도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요? 보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말은 유다 방방 곳곳에 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이런 일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백성들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고, 이런 과정 가운데 여호사밧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위기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추자, 이렇게 유다 백성이 위기를 감당할 만한 그런 모습을, 성숙함을 갖추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진노로 주어진 위기이지만 그 위기를 허락한 때가 위기를 감당할 만큼 성숙한 그때에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위기를 감당할 만큼 성숙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위기를 허락하셨고,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백성들도 온전히 순종해서 왕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며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있죠. 두려워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거야. 여호사밧아,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너를 치러 왔는데 이 전쟁이 네게 속한 게 아니고 내게 속한 거야. 그 말 어떤 말이죠? 여호사밧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생각해 본다면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어떤 의미인가요? 이 전쟁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은 너를 이기지 못해, 너를 어떻게 하지 못해 라는 그런 약속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쟁은 네게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거야. 나는 전능하고 나는 그래서 온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대적하지 못해. 그러므로 너는 이 전쟁 가운데 평안할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런 기도로 이와 같은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물론 여전히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군대들은 유다를 치고자 그들 앞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조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했다는 건 두려움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적들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행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유다를 치러 왔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그들이 서로를 향하여 칼을 들고 싸워 찔러 죽였던 거죠. 모두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작은 군사가 아니었어요. 엄청난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을 이 유다 백성들이 취하게 되는데
사흘이나 걸릴 정도로 그들의 재물, 의복, 보물들을 사흘 동안 거두었다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엄청난 군인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군인들이 서로 칼을 뽑아서 유다를 친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죽여버리고 모두가 죽게 나니까 덤으로 이 전리품들을 유다는 거두었고, 하나님은 이뿐만 아니라 유다 주변 나라들이 감히 유다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라는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유다에게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더 믿음이 뿌리내리겠죠. 유다 백성은 더 믿음이 뿌리내리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는 거구나,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성숙함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위기를 허락하셔요. 근데 잘 살고 있을 때도 위기를 허락하시겠죠. 왜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위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성도들을 위기에 처하는가? 잘못 살아서 위기를 당한다면 그런 대로 고개를 끄덕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조차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고, 잘 살아도 위기를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보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위기를 허락하실 때 감당할 만큼 성숙했을 때 허락하신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위기 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넋놓고 앉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맡겨드리며 어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도 극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도 극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한 달 전에 받았던 말씀 갖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주일날 한 번 받는 말씀으로 주중에 늘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위기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도 받아 누려야 하잖아요. 승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죠. 여러분,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집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가운데 곧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의 위기를 맡기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저마다 우리 위기를 만날 겁니다.